몰랐습니다. 독일 날씨 아니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야 독일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하여튼 정말 더운데 제가 더우면서 솔직히 여러분들 걱정했어요. 여러분들 더워보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쳐야 됐습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족인데요. 아무리 이전 왕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습니까? 비록 지금 아들의 그 왕위 쟁탈절 때문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고 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고 다윗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복이었던 아비새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시므의 목을 베겠다고 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아비새 장군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로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를 시므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일이기에 다윗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저주일지라도 다윗에게 족하다. 다윗은 그 저주를 그냥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시므의 저주를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도대체 저 시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저주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오와 잘못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질책과 저주 앞에서 다윗이 먼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삶 속에 있었을 줄도 모르는 가오와 잘못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의 이 비참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하나님은 저주 대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난 그걸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 결코 그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이야기와 본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이니까 이 두 번째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울이 왜 사도인가? 과연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그가 왜 사도의 자격을 가졌는가? 라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렵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생각에 묵상에 빠집니다. 나한테 정말 사도의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인데 11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자격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다 라고 처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10명의 위대한 랍비들, 선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훌륭한 선생 10명 중에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는데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자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의 자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내 자랑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이건 자랑이구나. 자랑은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사도인가? 나의 사도의 자격은 무엇인가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대답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자랑이라면 아마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40번에서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은 것과 그리고 채찍으로 3번 맞은 것과 그리고 돌로 맞은 것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순간들, 그것들이 나에게 아마도 사도의 자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40번에 한 번 가면 매를 5번 맞았다는 것, 채찍으로 3번 맞았다는 것, 돌로 맞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자격이라기보다는 약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것들이었어요. 자신은 연약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게 나의 사도의 자격이 될 것이다, 자랑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사도의 자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내가 자랑해야만 한다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꼭 내가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걸 자격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연약함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의 자격이 왜 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꼭 구태여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자격으로 말해야 된다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의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연약한 것이 왜 자격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이 연약함이 도대체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던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자신 안에 14년 동안 꽁꽁 감춰 놓았다는 어떤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여기 사실 14년 전에 어떤 사람은 압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나서 14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놨던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쩌면 이게 내가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비한 체험입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냐면 3층 천을 올라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새 둥근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1층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요, 제2층에는 별과 하늘과 달이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층에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보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겐 들려지게 하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비한 체험이 만약에 사도의 자격이 된다면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라면 이것은 나를 과대평가하는 거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신비한 체험을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사도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과대 포장할 것이고 좀 크게 볼 것이고 나와는 다르게 나를 좀 다르게 볼 것이다. 과대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과대평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습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과대평가와 함께 찾아온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이 사도의 자격이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나를 과대평가하게 될 것이고 나는 교만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질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이 교만을 가라앉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가시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늘 이 신비한 체험을 자신의 자격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찾아온 교만을 가라앉혀주던, 교만을 짓눌러주던 하나님의 도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핵심,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대평가될 때마다,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가시가 나의 교만을 억누르게 하고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이 너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아직 연약함이 왜 사도의 자격이 되는지 몰랐던 사도 바울은 꼭 내가 자랑해야 된다라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 그렇지만 내 연약함이 나의 사도의 자격이 왜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야 그 연약함이 왜 사도의 자격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이유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자격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연약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다. 아까 다윗이 내 비참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저주 대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와 거의 비슷한,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도우셔서 그가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할 말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은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 동안 믿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은 여전히 당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가 머물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 내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발전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86년에 유럽 어딘지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만은
아리아가 공연되는 공연장에 총 주의를 맡은 사람이 19살 된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러자 관객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관객이 야유를 보내는 까닭은 사실은 원래 그 아리아를 주의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올바른 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전에 공연단하고 마찰이 있어서 주의자가 도망쳐 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 19살짜리 첼리스트가 그 전체를 주의하도록 됐는데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니까 이 19살짜리 첼리스트 주의자가 악보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악보 없이 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장을 주의를 끝내고 나니까 야유를 보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주의자라고 불리는 토스카니니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당시 토스카니니가 19살 첼리스트이면서 그 아리아의 총 주의를 맡게 된 까닭은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악보만 알고 있었는데 토스카니니만 모든 악기, 모든 악보 전체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토스카니니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는 음악에 대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열정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완전히 암기하고 있는 전체 악보들이 200개, 300개 정말 암기력이 좋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숨겨진 사실이 있는 거 아시죠? 토스카니니가 왜 악보를 암기하게 됐냐면 그는 정말 엄청난 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주할 때 앞에 악보를 놓고 악보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보는 볼 수 없는데 첼리스트는 되고 싶고 음악은 하고 싶으니까 외워버렸어요. 그때 악보 전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어서 그것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눈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열정과 암기력은 그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그 연약함 위에 떠나지 않는 열정과 암기력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까닭.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열정과 암기력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주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늘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